에서 4장 20절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하면 성경은 거짓말하는 성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2주가 지나서 잘 모르시겠어요? 버리지 못하면 무엇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흔히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아닌 것을 맞다고 하든지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쟁이. 자기가 행한 것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 자기가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자기네 집에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거짓말.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버리지 못하면 무엇을요? 욕심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지키지 못하면 이제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 누구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맹자의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집에서 고기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줄라간다. 그리고 농담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아들한테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될 수 있어서 돈을 주고 고기를 사서라도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그 아이에게 지켜 행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뭐하지 않은 거짓말쟁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참 잘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네. 기도해놓고 안 지키면 뭐예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안 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성경에서 어떤 성도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앞부분에 있죠? 자, 우리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공감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뭐예요? 거짓말장이죠. 사랑 안에 주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거짓말장이야. 성도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 안 거해야 돼요? 온전히 거해야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돼요? 안 된다면 온전히 주 안에 들어와야지. 오늘 그런데 무엇하면 온전히 거할 수 없어요? 아니요. 거짓말 말고. 네? 여기 성경을 보셔야, 항상 성경을 보셔야 돼.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끝부분에 되어 있죠? 두려움. 계속해서 지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러면서 18절은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 성도도 뭐가 있으면 두려움이. 근데 그냥 흔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려움.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네? 두려움의 반대. 두려워. 이거의 반대는 담대함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소극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려우면 소극적이 돼, 사람이. 두려우면 막 함부로 행동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요,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조심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해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행동하죠. 근데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에이, 뭐 되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신나게 열심히 행동할 수 있죠. 적극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려움과 담대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소극적과 적극적을 배울 수 있어. 오늘 성경은 소극적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이 있으면 거짓말쟁이.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삶을 살면 거짓말쟁이가 돼. 무엇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영광이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말일까? 여러분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종영이 된 드라마가 있는데 여왕의 교실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왕의 교실.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드라마 볼 시간이 없으셔서 이 여왕의 교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왕의 교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동구라고 하는 아주 남자 까불이 개구장이 학생이 한 명 등장해요. 6학년인데 이 오동구라는 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오동구라고 하는 개구장이를 괴롭히는 불량배들이 또 등장합니다. 중학생 형들인데 두 명이 이 아이를 아주 몹시 괴롭혀. 돈도 뺏고 좋은 옷도 뺏고 신발도 뺏고 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오동구는 누구에게 두려움을 가질까요? 이 중학생 불량배 형들한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가는 거야. 그러다가 잡히면 또 얻어 터지고 그리고 돈 뺏기고 뭐 이런 일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오후만 되면 이렇게 집중을 못 하시네. 자, 그래서 이 오동구라고 하는 학생이 막 괴롭힘을 당하면서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여왕의 교실의 주인공인 고현정 이 선생님이 이 오동구에게 비겁한 아이라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 아이로 하여금 비겁함을 버리도록 교육하는 이 사람의 특징적인 교육 방침인데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저게 교육인지 아이를 성나게 하는 건지 아이를 비방하고 욕하는 건지 모르겠어 사실. 근데 어찌됐든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오동구는 뭘 깨닫느냐? 자신의 모습이 비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무엇하기로 결심하느냐? 두려움을 뭐하기로? 이기기로 결심합니다. 뭐하기로요? 이기기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가장 먼저는 이 형들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의 두려움과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 두려움이 계속 있으면 형들과 맞설 수 없어요. 담대함이 생겨야 되거든. 그래서 담대함이 생길 수 있도록 두려움과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리해. 그리고 이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요? 담대함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 에이 맞으면 맞는 거지 뭐. 그래 죽여라 죽여. 그러고 얼마나 달려드는지 이 형들이 때리다 지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이 오동구라고 하는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괴롭힘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유대인들, 그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땠어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죄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막 높아져 사람들이 점점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쫓아. 자신들을 쫓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쳐.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려. 아, 안 되겠다. 무엇이 생겼어요? 두려움. 무엇을 뺏길 만한? 자신들의 자리를 뺏길 만한. 자신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자신들이 뭐 했어요? 성도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이 권력과 부는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 쏠리던 이목, 자신에게 쏠리던 힘,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예수님에게도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뭐해요? 이것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요. 누구에게? 민중에게, 회중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짓 행동을 또 하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지면 신앙생활에도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돼.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거짓말쟁이죠. 근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유익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잃지 않겠다. 제가 어린 시절에 큰 집에 종종 내려가서 이제 생활하곤 했었는데요. 큰 집에 가면 우리 그 큰아버님께서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는 물론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셨지만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만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 때만 되면 뭘 지내요? 차례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다 차려놓고 절을 하죠. 그런데 저에게 이제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조하나 너 오늘 여기서 이제 차례 지내는데 절 할래 안 할래? 그럼 이제 저는 뭐라 얘기할까요? 그래서 배운 게 있으니까 저는 안 해요. 전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큰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딱 꺼냅니다. 절하면은 내가 이거 줄 건데. 제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생겨요? 절을 안 하면 저걸 못 받는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요 막 무서워서만 생기는 게 아니야. 저걸 갖고 싶어. 근데 뭐예요? 갖지 못한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안 하면? 절하지 않아. 그럼 난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절을 했어요. 그래서 절을 제가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절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로 목사님이랑 언제 한번 큰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왜 거기서 절하고 있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절을 안 하게 됐는데 어린 아이 때도요 목사의 아들로 크면서 절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절 안 해요 라고 했지만 물질이라는 것으로 유혹을 하니까 저걸 받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1,000원이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얼마 안 지났지만 그래도 1,000원이면 꽤 쓸만했거든요. 근데 그 1,000원을 꼭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것으로 누가 유혹해와요? 사단이 유혹을 해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직장에서 떨려날까봐
사회에서 조롱받을까봐, 아니면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너무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면 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할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너무 신앙을 내세우면 저들에게서 내가 떨어져 나갈까봐 뭔가 뭐라 그래요? 왕따라고 하죠?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마음에 갖게 되면서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지.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함을 가지세요. 오동구가 6학년짜리 아이가 중학교 형들이 거센 힘으로 몰아붙일 때 늘 두려워서 떨면서 그냥 반항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했을 때 어땠어요? 만나면 괴롭힘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 때려라 때려, 계속 맞는데도 계속 달려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형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도망갔더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안 믿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신앙인이 절대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절을 했던 것처럼 목사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돈 1,000원 때문에 뭐 했다고요? 절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뭐 했어요? 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 내 마음속에 수시로 일어나는 것들, 두려움, 공포, 여러가지 유익, 뭐 여러가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중요한 인물이지. 아마 천주교회에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베드로 사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꼽는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르심으로 통하여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베드로가 무엇 맞았다고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대박 맞은 사건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대박이 뭐예요? 작은 것을 심었는데 큰 것을 얻었을 때 대박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대박을 만나요. 대박을. 네? 깊은 곳에 그물을 뭐해라?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어. 그랬더니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채우니까 2배가 어떻게 되도록?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대박을 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뭐하고 있었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왜?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하고 있었다고 나왔을까요? 베드로는요,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베드로는 모든 고기잡이를 마치고 들어와서 그물 손질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고기잡이를 마치고 쉼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쉬고 싶었어 베드로는. 예수님은 일하고 싶었어. 이 둘의 만남이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참 일하는 시간이었고,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이제 쉼을 얻어요. 그냥 무조건 자야 되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당시에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죠?
당시에 어부들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 뭐 김영준 장로연구하고 최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 어부라고 하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부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배를 깊은 곳으로 몰아가야 되잖아요. 그물을 내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몰아갈 수 있었어요? 모터를 돌리면 될까요? 당시에 모터가 있었을까요? 뭐 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돼요. 최소한 갈릴리 바다는요 6km 이상은 뭐 해야 돼요? 노를 저어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 고기 잡이는 언제 했는지 아세요? 언제? 밤에 했는데 특별히 계절이 우기일 때 했어요. 우기. 겨울철에, 그 나라는요 겨울철에 비가 오는 우기 때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에 뭐 했다고요? 배를 몰고 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그물을 내려. 근데 그물이 그 당시에 뭘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세마포. 세마포는 어때요? 끊어지기도 잘 끊어지지만 뒤엉키기도 잘 뒤엉켜. 그래서 이 어부들은요 고기 그물을 내리면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항상 잠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잠수해요? 비 오는데. 비 오는데 잠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엉킨 그물을 풀어줘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바다 생활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요. 비 오는 날 바다 한가운데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노를 젓는다고 하는 건 더 힘들고요. 노를 저으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수시로 뭐 해야 돼요? 들락날락. 어디에? 물속에. 이것은요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고 돌아왔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식당에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많으면 주인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즐거워. 안 힘들어. 전혀 안 힘들어. 사람이 없으면.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온몸이 삭신이 쑤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기분이 다운되어져 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몰려들다 보니까 뒤로 조금씩 밀려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밀려가다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부두 맨 끝자락에 도저히 더 이상은 밀려가면 어디로 빠져요? 바다로 풍덩. 그러니까 못 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려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베드로야, 배를 띄우자. 내가 네 배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물 위에 배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물속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라고요? 기진맥진 온몸의 힘이 다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일하고 돌아가면 가정에서 누가 물 한 컵 떠오라고 해도 싫지 않으세요? 아마 명절 끝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자 성도님들은 다 명절 끝날 때쯤 되고 힘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병도 나시는데 그럴 때 속도 없이 남편이 물 좀 떠와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떠다 먹어요. 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심정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배 좀 띄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띄울까 말까. 나 지금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마음을 이겼어. 그리고 띄웠어. 근데 엎친데 겹친격으로 예수님 복음을 다 증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냐? 깊은 데로 가. 그리고 그물을 내려. 아니 그물 다 정리해놨더니 뭐예요? 그물 다시 어디에 가서 그것도 깊은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돌을 쪼아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마음속에 어땠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베드로는 어땠어요?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렸어. 그랬더니 뭐가 터졌어요? 대박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대박.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김에 놓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한번 보세요. 제가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되지 않는 성도는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는 절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도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기 싫었다니까. 베드로도 나오기 싫겠어요? 들어가서 쉬고 싶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힘드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그 잠시 잠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대박의 축복 만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성도로 인정받을까요? 거짓 성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해요? 참 성도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보는 거죠. 욥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욥의 믿음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에 합하지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를 이제 두려움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저희를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예수님을 죄있다 말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불신앙의 사람들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무리 무엇이라고 해도, 그들이 두렵다 할지라도 이제는 담대함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일가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 영적으로 분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는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